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경선영 권사님은 하루 4시간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환상,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무수히 하셨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환상도 자주 보게 되었다. 1997년 5월 어느 날 한 여자분에게 전화가 왔다. 엄 선생님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로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던 엄 집사님과 상담을 하던 중 병원 치료보다는 하나님의 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게 연락을 해보라고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녀의 외적인 증세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계속 눈에서 눈물이 나와서 외출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도 눈물을 닦으며 들어왔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기에 바빴다. 그녀는 집이 부유하고 남편은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아내를 무척 사랑한다고 했다. 정신과에서 몇 년 동안 눈물 흘리는 증세를 치료하려고 노력했으나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단다. 남편은 아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마음 아파서 늘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아이들도 엄마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은 늘 슬프고 공허하며 왜 울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오직 이 증세를 고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했다. 그리고 그녀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녀가 과거에 성폭행 당한 사실을 내게 은밀히 알려주셨다. 내가 그녀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건 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절대 비밀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매님, 마귀는 그런 과거의 상처를 올무로 사용하여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살까지 하게 한답니다. 사실 저도 수시로 자살 충동을 느껴요. 눈물로 이 자매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가 끝나자 그녀의 얼굴은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환하게 빛이 났다. 눈물도 순간 멈추고 말았다. 이제 눈물이 안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하네. 어떻게 된 일이지요? 놀랍네요. 그녀는 그 후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부분도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고통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1996년 2월 미술 과외 선생님인 고자매가 나를 찾아왔다. 권사님,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같이 놀자 하며 자꾸 말을 시키시기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어 피곤하고 괴로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하고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힘이 넘친다.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시궁창 썩는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고 시퍼런 가래가 몇 번이나 나왔다. 그 후 그녀에게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는 현상이 없어졌다. 그 후 자매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가르치는 아이들도 부쩍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피곤하여 입술이 많이 부르터 있었단다. 고자매가 말했다. 나도 입술이 너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과외가 너무 많아서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는데 너처럼 되면 핑계 삼아 쉴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내가 말했다. 쉬고 싶으면 차라리 그냥 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녀는 그냥 잠시 좀 쉬고 싶었어요 하며 웃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정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입술이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뭉개져서 큰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았지만 병명은 알 수 없고 가슴까지 독이 퍼졌다고 했다.
길병원에서 검사를 앞두고 내가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겸으로 가글을 하라는 지혜를 주셨다. 아래 위 입술이 딱 붙어 있던 그녀가 다음 날 내게 전화를 했다. 권사님, 주겸을 했더니 나았어요. 주겸으로 가글을 하는데 입안에서 시커먼 거미줄 같은 것이 가글할 때마다 계속 나오더니 그 후로 붙은 입술이 떨어지고 입술의 형태가 다시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 일로 말에 대한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 후 그녀는 또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02년 11월 그녀가 또 이런 말을 했다. 과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며칠 푹 쉬고 싶어요. 나는 놀라서 말했다. 자매, 지난번 말 함부로 했다가 고생했잖아. 과외가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서 걱정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요. 며칠 후 그녀에게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가르치는 아이들한테서 수두가 옮았어요. 아니,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도 수두가 걸려요? 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수두로 쉬게 되었네요. 그러게요, 권사님. 정말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겠어요. 부정적인 우리의 말을 통해 원수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틈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금하고 늘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 가족은 제주도에 살면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내게 기도 부탁을 하셨다. 어느 회사에서 우리 땅에 있는 흙을 팔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얼마에 팔면 좋을지 권사님이 기도 좀 해줘요. 기도 부탁 내용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라 싫다는 말도 못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이 흙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는데 가격을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후 이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흙을 팔라는 업자가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권사님은 더 받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되어 죄송해요. 권사님은 1억 5천만 원보다 더 받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 권사의 흙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너희 농장의 흙을 팔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무 놀라서 우리 농장엔 팔 흙이 없는데요 하자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 흙이 팔릴 것이다 하셨다. 며칠 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농장에 흙을 팔라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우리 가족은 깜짝 놀랐다. 농장에 작은 언덕 같은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흙을 팔았다. 그리고 얼마 후 이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흙을 사간다던 회사에서 안 산다고 연락이 왔다며 1억 5천만 원에라도 팔 것을 괜히 욕심을 부렸다고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자녀들의 삶에 세밀히 간섭하시며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도 즐겨 들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1994년 9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한강대교 중간이 뚝 잘라져 무너지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였다. 너무도 생생하여 마치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 같았다. 남편에게 기도 중에 본 한강대교의 붕괴된 모습을 말하자 왜 보여주시는지 이유가 있을 테니 기도하라고 했다. 한 달 뒤인 10월 21일 TV에서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많은 사람이 죽고 차량이 한강에 빠져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전 내게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셨던 장면과 조금도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아침 7시 40분쯤 서울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을 잇는 다리 사이의 상판이 무너진 사건으로 차량 6대가 한강으로 추락해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사고 원인은 공사비 부족으로 나쁜 부품을 사용하고 비리로 인한 부실 공사에 있었다. 1994년 8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반포 뉴코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팥빙수를 시켜놓고 숟가락을 드는데 순간 내 입에서 예언이 툭 튀어나왔다. 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다. 나는 시켜놓은 팥빙수를 먹지도 못하고 남편과 벌떡 일어나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는 친정집으로 가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어머니와 올케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교회에 다니라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8개월이 지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의 붕괴 소식을 TV를 통해 보게 되었다. 건물 설계와 유지 관리 시공의 잘못으로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삼풍백화점 사장이 곳곳에 기둥을 잘라버리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나는 뉴스를 듣고 곧바로 친정에 전화했다. 엄마, TV 봤어요? 그래, 네가 한 말이 맞구나. 이 일로 친정 동생들과 올케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던 1994년 11월 6일, 주일을 앞둔 토요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 비행기가 추락한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 거룩하고 강력한 음성에 남편과 다른 집사님 3분과 거실에 모여 앉아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날씨가 추웠지만 기도하는 5명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3일 뒤인 94년 11월 9일 제주발 서울행 대한항공 A302 이륙 직후 꿩 한 마리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화재로 인해 긴급 회항을 했다. 뉴스를 통해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1994년 6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박 집사님의 여동생이 사업차 일본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하루는 일본 절에 다니는 보살이라는 여자와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새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단다. 옆에 누워 자던 보살의 몸에서 시커먼 물체가 빠져나오더니 집사님의 여동생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너무도 무섭고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는데 보살은 도무지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온몸에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한참 후 사람의 형상을 한 시커먼 물체가 다시 보살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침에 깨어나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 옷을 벗고 몸을 살펴보니 피멍 자국이 곳곳에 있었다. 꿈이었나 내가 가위에 눌렸나 생각했는데 몸에 매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으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 후부터 여동생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귀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남편의 모습에서도 시커먼 형상이 보여 두려워 함께 잘 수도 없고 생활이 괴롭다고 하여 나는 그 집을 방문했다. 집사님의 여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악한 영이 자매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자매가 입고 있는 티셔츠 앞부분에 머리를 풀어헤친 음란한 표정의 여자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자매에게 즉시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순간 10계명 중 2계명이 생각났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악한 영들은 사람의 육체 속에 깃들기를 좋아하며 형상이 있는 그림과 물체를 통해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자매를 위해 기도했다. 더럽고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자 자매에게 회개의 영이 터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자매는 그 시간 이후로 귀신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고 기도에 힘쓰며 귀한 체험으로 영적 세계의 실상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1996년 4월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무진장 선물 가게 주인 권 집사를 불러 함께 기도하라.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교제가 없는 분이라 조심스럽게 우리 집에 차를 마시러 오라고 했더니 쾌히 오셨다. 조금 전 기도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더니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아들 다니엘이 현재 소변이 잘 나오질 않고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와 아이가 소변을 볼 때마다 자지러지게 울며 고통스러워한다고 했다. 병원을 가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 중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왔다. 권 집사가 먼저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녀에게 회개의 영이 터지며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동안 시집 식구와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들어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한바탕 회개 기도를 하고 나자 아들 다니엘의 증세가 깨끗이 사라졌다. 권 집사는 아들이 치유됨을 보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다. 그
그 후부터 권 집사의 신앙이 하루가 다르게 더욱 아름답게 자라갔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7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숨은 비밀, 아픔,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응답받는 기쁨 누리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늘 저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